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20세기 초 영국 복음주의를 대표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이 질문 앞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머뭇거리며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충분히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충분히 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충분히 선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충분히 선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데 왜 헛된 수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신칭의, 즉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다시 율법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므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본이 되는 이신칭의의 원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교훈하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이신칭의의 원리의 절대성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 즉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롭다고 인정될 자가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이신칭의의 원리가 구원의 절대적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 율법이나 어떤 규정들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의 삶이 그렇게 의롭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이방 땅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또 자신도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에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와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사람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믿었고,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실 것에 대한 축복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보다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주님을 죄인되게 하는 일입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아닌 율법적 행위로 그래도 내가 더 해야 한다, 내가 더 노력해서 완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던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킨다면, 그래서 율법의 속박 아래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또다시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는 그런 것이요,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스스로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죄인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 오랜 기간을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그 병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니야. 그리고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포로 수용소 안의 시간에 머뭅니다. 전쟁이 끝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수용소에 남아있는 것과 같은 기억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병사에게는 종전선언이나 그로 말미암은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유입니까? 포로된 자입니까? 믿지 않아서 자유하지 못하고 생각에 포로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죄책감에 살고 스스로 정죄를 하고 행위로 더 노력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의 완전성을 의심함으로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의의를 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유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대속의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의 마음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진실함, 믿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만약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많은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이려 오는 것보다 더 큰 의로운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절기 때마다 당신 앞에 보이러 오는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형식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삶의 순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충실함을 뜻합니다. 말씀에 일치되고 일관된 삶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하고 일관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자의 모습과 일상의 삶의 자리의 모습의 일치와 일관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과 일치하고 일관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선포하는 말씀과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늘 돌아보게 됩니다. 전심을 다해 준비한 설교도 삶과 일치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이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자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어 보이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위선적인 신앙, 사꾼일 뿐일 것입니다. 성도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율법과 자신의 의에 머물러 말씀에 응답함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삶은 명목상의 크리스천, 영어로 노미널 크리스천, 무늬만 기독교인, 이름뿐인
기독교인인 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고 일관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진정한 크리스천 그리고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영어로는 reverence, fear of the Lord라고도 합니다.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거룩한 떨림과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닌 온 우주의 통치자로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사와 제물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마당만 바쁠 뿐이니라는 말씀처럼 예배의 태도가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간절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처럼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를 구경하거나 평가하는 관객의 태도가 아닌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돌아보며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가? 아니면 예배라는 의무를 다하려 왔는가? 내 기도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 위함인가? 예배 후에 내가 가장 먼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예배의 성공 여부는 기도가 끝난 후, 즉 성전을 떠난 후, 교회를 예배의 자리를 떠난 후 삶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가족, 자녀, 물질에 대한 이기적 사랑으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섬김에 인색함은 없었는지, 예배와 같은 일상에서 남을 속이거나 해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직장, 학교,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요, 예배의 완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성도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그 착한 행실이 그 빛으로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과 같은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믿음이 아니기에 스스로를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죄인되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신앙이 단순히 겉모습, 형식이나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실제 삶의 변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같은 삶이 아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생명을 살리는 빛된 삶으로의 변화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나의 선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실함도 경외함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완전한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